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제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교회 예배 때 일어나선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바로 유도구의 사건이에요. 예배 때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졸았죠. 그리고 낙상했고 아마도 뇌진탕에서 현장에 죽은 것 같은데, 이러한 좋지 못하는 사건을 들춰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예배 때에는 영적 질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상식이 지켜져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드로아의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본장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일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설교를 했던,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오늘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밤중까지 계속됐으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점점점 많이 켤 수밖에 없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불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소개되는 한 청년인데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이 유두고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유티코스라고 기록이 됐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의 흐름은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이름이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 오늘날로 따지면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한 이름이 바로 유도고, 이 유티코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 유티코스라는 해석은 멋집니다. 복이 있다, 다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친구는 은혜를 받은 것, 은혜 속에 들어온 것도 복이고,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다시 살아난 것도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도고라는 뜻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힘든 육체적 노동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일 품삯을 받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침노하는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육체적 노동자기 때문에 아마 늦게 끝났을까요? 어쨌든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박수를 받을 만한 거죠.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고, 여러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이미 좁은 예배당에는 아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틈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기회잖아요.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가야죠.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는 핑계가 됩니까? 근데 유도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드릴 거야,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구석구석 살피던 중에, 여러분 이 친구 눈에 모험심이 좋아할까요? 3층 난간이 보이는 겁니다. 창가가.
그 창에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창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까지는 침노의 모습이에요. 핑계될 수 있지만 핑계되지 않고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을까요? 어쨌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3층 난간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의 마음에도 침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손뼉을 받을 만하지만 문제는 그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침노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질서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영적인 질서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슬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난간도 있을 것이고요. 더 큰 교회는 위험소린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뭐 지금 같지는 이 성경 본문 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집안의 구조는 모르지만 아마도 설교자는 그래도 중앙에 섰을 겁니다. 교회의 구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설교자는 여기도 보일 수 있고 저기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유두구가 앉아있는 자리가 저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나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의 눈에 그 위태로운 상황이 보였다면 이게 얼마나 거스리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해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원고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원고와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긴장이거든요. 근데 자꾸 설교할 때마다 시선이 딴 데 가서 저 친구 저거 위험한데 이러면 아마도 바울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침노는 이해가 되지만 그 유두고라는 친구가 앉아있는 자리는 결코 질서도 아니고 상식의 자리도 아니고 이건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닐까. 시선을 뺏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앉아있는 근처 외에는 뭐 앞에 와서 목사님을 집중하다 보면 어디서 뭐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친구가 앉아있는 근처의 사람들은 이게 또 거슬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젊은 친구가 저기 앉아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예배는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자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셀폰이 왔는지 뭐 했는지 자꾸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거 이거 예배 뺏기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집중력 싸움입니다. 오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찬양하는 모든 순간 찬양은 머리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표 기도는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대표 기도를 통해 대표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설교도 마찬가지 어떻게 생명의 소리를 받으려고 집중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여러분 자꾸 내 시선이 난간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자꾸 내 시선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뺏긴다면 이건 예배를 방해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유는 누릴 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내 자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내 자유를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제3자에게 방해가 되고 예배에 혹시라도 장애가 된다면 전체를 위해서 내가 누릴 자유를 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름다운 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 유도고는 여러분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품격 있게 나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로 통일해 버립니다. 자매라는 단어로 통일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형편상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일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뿐이고 초월해서 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그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을 것이고 있어봤자 얼마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항상 있죠. 나는 신분이 이래서 내가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까. 무슨 해가 됩니까? 댁은 굉장히 귀한 분이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헌금을 못해서, 아니 헌금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뭐 못하면 우리가 헌금만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적 품격, 영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영적으로 품격이 있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예배의 대상은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까? 정말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소한 나는 여러분 예우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우를 갖춰야 되고,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분, 우리가 만약에 압도적인 분의 초청을 받았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초청했다면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갔을까? 왜 그들 앞에 갈 때는 정장을 하고, 왜 그들 앞에 가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더 위대하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때는 여러분 내가 누릴 자유 인정합니다. 내 자유 존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면, 진짜 우리의 여러분 전부라면 그분 앞에 드려야 할 품격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그렇죠? 왕 앞에 나가는 시간, 왕 앞에 앉아있는 모습, 왕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복장. 여러분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던져진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 또 위험스러운 행동은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 1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한 장씩 읽어보면, 제가 지금 대신방에 성경 시편을 한 장씩 어떤 가정이든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요. 그 성경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인 시편 1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그냥 통합을 하면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예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속에 살 때 하나님을 예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꺼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돼라고 주셨던 말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설 거냐, 이게 시편 1편 1절 말씀이거든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과 어떻게 앉을 거냐, 어떻게 설 거냐, 이것을 핵심으로 압축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3장 9절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문득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친밀한 단어입니까? 너 어디 있니? 사실 속상한 단어입니다. 늘 있어야 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아담은 이탈한 거죠. 왜? 죄 때문에 눈이 열리다 보니 하나님이 무섭고,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졌고, 그러다가 피하고 싶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늘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장기철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떤 마음을 갖고 나한테 왔느냐,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갖고 나에게 왔느냐, 이것을 통합하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무엇하느냐, 어디 있느냐, 어떻게 왔느냐,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일침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신 말씀이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일날 이 복된 날이잖아요. 저리만 아마도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질 겁니다. 나의 집사야, 너 주일날인데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권사야,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너 어떤 마음을 품고 내 앞에 왔느냐?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6일 동안은 네가 주인공이었잖아, 세상에서. 근데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잖아. 안 주일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근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느냐? 오늘도 네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을까? 이게 주님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공이셔야 되죠.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예우해드리고 영적인 품격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아마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정으로 파송해 주시고 나의 일터로 파송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왕의 대사인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고, 주일만큼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은 이런 겁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나도 모르겠다, 될 때려다라,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노동자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처럼 저처럼 25분 만에 설교를 끝냈으면 졸 이유가 없어. 근데 이날은 여러분, 아예 바울 목사님이 밤샐 것을 작정하신 모양이에요.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일까지니까,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에도 던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유독은 점점 이게 조는 걸 넘어서 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험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만 앉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졸음이 오면 쌓이잖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내려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앉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 앉았을지라도 내가 졸면 내려가야죠. 여러분, 졸아도 되는 자리에서 조는 건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여러분, 졸아도 뇌진탕 걸 자리는 없어. 안심하고 조세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졸면 보세요. 졸아도 이쁘게 졸아도 이게 잘못해서 옆으로 졸아서 여러분이 옆자리에서 쓰러지면 부끄럽기만 하지. 응? 거기서 무슨 뇌진탕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존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심하고 조세요, 교회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졸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간이 없지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졸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 이 친구는 졸았을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 걸까? 졸으면는데 왜 거기서 버티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 여러분 헛된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내가 졸아도 반드시 나를 이 위험한 자리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상식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난간에 앉지 마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난간에 앉았으면 졸면 위험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상식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지.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겨먹는 거죠. 여러분, 그건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혹시라도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의 이해고 해석이다. 그건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내가 상식적인 사람인가 질서적인 사람인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흐른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질서를 외면해도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 닫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은혜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3층에 앉은 당신의 부주의가 결국 좋은 걸 뛰어넘어 자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봅시다. 아니 죽었네. 여러분 문 닫습니다. 가뜩이나 어떻게 하면 저 예수쟁이들 건 수 없을까 눈에 불을 피고 찾아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눈에 잘 걸렸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폐쇄시키는 게 익숙해졌어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람 죽어서 문 닫아. 그럼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돼도 모자랄 판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운이 좋아서 문을 안 닫았다 칩시다. 이 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젊은 청년이 죽었다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저 동네에서 보면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사람이 죽는데 라는 여러분 악성 루머까지 작동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교회가 저 교회는 귀신 들렸다, 왜 사람이 죽는데? 저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왜 사람이 죽었대? 이런 여러분 악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면 결국 부흥은 고사하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찾아보면 한 사람의 부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이런 여러분 교회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돼. 우리가 1000년을 이 땅에 있겠습니까? 100만 년을 이 땅에 있겠습니까? 고작 길어봤자 100년이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되고 80년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나라 떠나면 성도 안에,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평가를 받는데 천사들과 더불어 손뼉을 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레드카페에 깔아놓고 여러분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내 교회를 땀 흘려 세운 자가 들어오는도다. 감동도 없네. 안 한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요. 자 보라 내 교회를 땀 흘려 세운 나의 종이 오는구나. 손뼉 박수. 아니 여러분이 치는 거 아니고 천사들이 여러분이 졸까 봐 그냥 손뼉 치라고 해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우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요. 세우진 않았지만 세워진 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돌봐주고 그 교회를 지켜주고 그 교회의 부흥이 힘이 됐던 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봐라. 천사들이 화나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봐라 내 교회 부셔먹고 온 저 인간을 봐라. 내 교회 쪼개먹고 온 저 인간을 봐라. 이 수치를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교회에 여러분 내가 기둥이 되어서 그 교회를 지키던 세운 자는 승리의 면류관이요 여러분 지킨 자는 수고의 면류관이요 합치면 영광의 면류관이요 우리는 여러분 수고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최소한 받아쓰고 할 수 있으면 승리의 면류관까지 주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아쓴 자로 주님의 품속에서 사랑받는 자로 정말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유두고는 혹시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잘못된 생각을 했다 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 친구가 아무도 없는 자리 몰래 들어가서 몰래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럴 만한 공간이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 눈에는 띄었을 것이고 못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은 걸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의 영적 의도는 뭡니까? 깨어서 구석구석 살피는 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나? 혹시 예배가 장애가 되진 않을까? 혹시 정기라도 누전돼서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설교를 하는 주변에 시선을 뺏는 것들은 없을까? 혹시라도 예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은 은혜 받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나, 예배는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의 300 용사의 압도적인 분들, 먼저 은혜 받은 분들은 구석구석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필요하며 어디에 뭐가 부족하며, 이걸 여러분 구석구석 살피는 분들의 손길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예배를 완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앉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가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 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부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누군가 몰라서 실수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시는 분은 여러분 말려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합력하여 예배의 선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구석구석의 예배 전체를, 교우들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지도자들의 300명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기적이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유도군은 죽었다 살아났을 기적이죠. 이런 기적은 별로 반가운 기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오늘 성경의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했다. 바울 목사님의 은혜와, 여러분 이때는 정말로 교회의 기초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개입하셨고, 바울이 죽은 친구 끌어안고 기도해서 떠나간 생기를 부어주는, 돌아오게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으니, 성경 12절에는 표현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자리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위로만 갖고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 받았다라는 말은 저는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다행이다, 살아나서. 여러분, 다행이죠. 그 아이의 이름처럼 정말로 다행인 거죠. 살아났으니 다행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 빼먹은, 여러분 멈춘 예배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에 절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늘 성회를 인도하지만 어떤 순간 예배에 절정이 있어요. 그 예배의 절정에는 모든 자들이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이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이었는데, 한 친구가 떨어져서 죽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끌려가서 성령의 일하는 절정이 무너진다면, 저 밑에 어떤 조선소가 여러분 파업 때문에 수천억, 8천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의 절정이 여러분 멈춰버리면, 한 영혼이 받을 위로가 멈춰버리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예배가 멈추고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와, 이 친구가 살았으니까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행인 자리가 아닙니다. 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방해, 예배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더 좋은,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는 여러분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칩시다. 죽어가는 아이가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은
이건 정말로 여러분 은혜스러운 영광스러운 기적 아닙니까?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실수해서 부주해서 떨어져주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기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유두구한테 야, 너 잘했다, 너 진짜 기가 막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안 들릴까? 여러분, 탓하는 건 아니다만 유두구 때문에 예배가 멈췄어요. 초점이 기적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좀 예배가 멈추면 어때?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보다 압도적인 것은 예배여야 됩니다. 역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예배여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영적인 생명수가 차단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멈추게 한 죄는 누가 져야 됩니까? 유두구가 예배를 멈추게 하는 죄를 졌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저는 결론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예배가 멈추면 안 되는 게 정석 아니겠느냐, 영적 질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유도구의 교훈을 우리는 깊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는 여러분, 이런저런 왜 일들이 없게, 사람이 모인 곳에 왜 이런저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좀 예배를 잘 살펴보는 기도원의 용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차단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내일처럼 관심을 가주시고, 목사는 여러분 설교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는지 그거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잘 아시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 전문가들 뭐 이렇게 저렇게, 어제 여러분 또 물이 잠깐 단수가 돼서 활동에 대한 지장도 받고 하다 보면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왜 안 벌어집니까? 뭐 본문과 그게 얼마큼 연관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를 말하죠. 그때는 여러분 누군가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해보고, 이 오바가 되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예배가 멈추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오히려 더 은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갈 때 아이고 수고의 땀을 흘렸던 장로야 환영한다, 고생했지. 어제도 여러분 제가 아침 10시에 나와서 저녁 11시에 들어갔어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참여를 해보고 저기도 참여를 해보고, 그냥 제가 보고를 받죠. 끝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어 라는 이론적 말만 뱉어요. 근데 이번은 여러분 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기도 들어가서 느껴보고 저기도 들어가서 느껴보고, 주방 가서도 기도해주고 카페 가서도 기도해주고 수고하고 고마우니까 여기서도 기도하고, 간접적이지만 같이 느껴보니까 이들의 수고가 큰 거예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미리 한 예배, 어제 하루를 위해서 수없는 시간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빈 것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은 저들의 수고가 아닌가,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아버지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마움을 느낄까.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현장들이 아니라 열방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부족함이 많지만 조금 더 300용사의 눈으로 배려하고, 내 스스로도 예배에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 여러분 늦게라도 교회에 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아예 늦었으니까 교회 안 갈래, 교회를 아예 안 오는 것보다 늦게라도 교회에 오는 게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배려, 그분을 향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분을 예우한다면 좀 마음을 다스려서 기양이 예배자라면 예배 시간도 좀 존중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최소한 품격을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여러분 자세도 복장도 잘 한번 고민해. 내가 이렇게 입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자유니까 그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잘 살펴보셔서 나 하나의 실수 때문에, 부재위 때문에 예배가 잠시 끊어지거나 시선을 뺏거나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주님 앞에는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를 여러분 눈둘 곳을 없도록 만드는 복장을 하고 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내용들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살펴봤기에 좀 잘 기억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